저희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삭개오 이야기는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좋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배경이고 저희들이 또 익숙하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침입하는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또 삭개오 한 번 더 설교할 텐데요. 그때는 삭개오의 반응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살펴볼 텐데요.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개했는가, 회개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구약의 배경에 속한 그런 말씀인가,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배경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모습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연구할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삭개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이렇게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좀 중간 부분인데, 그래서 설교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내용을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냥 성경 공부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누가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희들 잘 아는 것처럼 세무장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 남자였습니다. 유대 시대의 그 부자 남자 세무장이라는 사람. 1절과 2절의 삭개오의 그 소재가 참 재밌는데요. 1절, 2절 다시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요.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7장 34절에도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죄인의 친구,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죄인, 그리고 나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비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부자의 친구로 묘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패시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뿐만 아니라 세리나 그런 사람들, 가난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부자 죄인이에요. 부자 죄인의 친구.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무척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것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 무척 흥미롭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불쌍하긴 하지만 부자였었어요. 죄인이었지만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자의 친구이기도 한 이 더블 컴비네이션이 얼마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에는 듣기 어려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가능성 없어요. 1절, 2절에서 삭개오를 묘사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부자이고 죄인이에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도시의 수석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가 있는데요. 세금을 받는 그냥 텍스 컬렉터, 그냥 세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세금 받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긁어 모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리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이 비리로 돈을 긁어 모았겠어요.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에 아마도 사회적인 비판과 고립과 경멸을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를 이야기할 때 아마 저희들은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아마 최고 죄인이다라는 수식을 써도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Chief sinner, Supreme sinner. 가장 성경에서 최고 죄인을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사람은 삭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죄인은 괜찮아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 그냥 죄인들은 다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자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적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부유했던 공공의 적 1순위였었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것이 여기서는 이 누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개오 세리장이고 삭개오가 키가 작고 뭐 이렇게 보고 아주 좋은 예쁜 스토리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한 스캔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그를 따르리라고 생각했을까? 얼마나 최고의 죄인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냐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을 막 마치신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 도덕질하는 사람 한 천국에 못 간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복을 줬으면 부자가 됐었겠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전에 설교를 쫙 하셨는데요. 그 설교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하고 만나갖고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에 그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30절에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인데요. 제가 그걸 좀 대조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조하기 위해서 18절부터 30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이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부자 관원이 하고 이런 그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낙타는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이 가장 상상하기에 가장 큰 동물을 낙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보는 것만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가장 크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마치셨는데 부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컨트로버시한 얘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다 원망하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인데 부자 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저희들이 이 삭개오와 관원, 젊은 부자하고 좀 대조를 좀 해야 돼요. 아마 누가는 그것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해, 이 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딱 백투백 이렇게 써놨잖아요. 좀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색깔이 좀 그렇죠? 네. 그린은 관리예요. 옐로는 삭개오예요.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관리이고 세무장이에요. 둘 다 부자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은 자신과 군중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삭개오는 자신과 군중이 죄인으로 여겼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야.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 기가 막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될 사람이야,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니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거 팔아. 그래야 돼. 근데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슬프게 돌아갑니다. 아주 슬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아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내가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하나님, 제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구원 없이 슬프게 돌아갔어요. 제가 중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러고 다른 학생들도 다 그랬죠. 저의 공로와 의는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갈 수 있습니다. 다 대답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가장 존경을 받고 교회에 제일 많이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랑 딱 맨날 싸우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 그 집사님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싸우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고, 그리고 많이 희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그때 당황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목사님 눈치 한번 보고 그 집사님 한번 보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관원이 슬프게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 부자 관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또 배우게 된다. 아,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근데 삭개오의 스토리를 우리는 아시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가장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사람이 제일 chief sinner가 최고 죄인이 주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도저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건요, 침입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입, 인트루시브하게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절과 9절과 10절에 5절,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 EM에 부모들이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부모들이. 근데 자녀들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때하고 중고등부 때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대학을 가서요, 많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모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걱정이 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가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선다. 이거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구원의 이유는, 그리고 조건은 삭개오의 속죄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아주 인트루시브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침입해 버리는 그러한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이 순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희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안위감을 갖고 그리고 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삭개오가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내가 이제 모든 것 다 끊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삶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게. 저희 아버지를 10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좀 더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갈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많어. 나는 아직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그의 삶이 정리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그가 찾아 나서서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보러 갔어요.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침입하셔서 네 집에 가자 오늘. 삭개오야, 니네 집에 가자. 현대 문화로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무척 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냥 니네 집에 가서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유하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잠도 자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했을 겁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옛날에 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셔갖고 내 친구 목사가 왔는데 집사님 집에 가서 오늘 저녁 좀 먹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부랴부랴 막 준비해갖고 저녁을 준비하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과 같이 저희 집에 오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저 내려오라 그럽니다. 진산아 너도 내려와. 그럼 제가 내려가서 그 목사님과 목사님 친구에게 할 일은 옛날 부흥사 흉내내서 그분들 웃겨드리고 웃음조 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그 조용기 목사 흉내내봐. 그럼 제가 막 흉내내고 너 그 노래 좀 해봐. 그럼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 잘했어. 그리고 이제 전 올라가서 또 제 할 일 하고 그랬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전화해갖고 야 집사님 집에 갈게. 그러면 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삭개오 내려와 나 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도의 형식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집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전도적인 스토리가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네 마음에 나를 초청해야 돼. 네가 나를 초청해야지 내가 들어가지.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해라.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이다. 문 두드리고 계시다. 문 열어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것도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근데 초청해야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초청을 받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침입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인트루드예요. 인트루드.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제 네 삶을 제대로 해야 돼. 삶 고쳐. 그래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겠다. 너의 삶에 내가 침입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제가 이제 사람들 속이는 일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스토리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죄를 무릅쓰고 너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어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 구원의 증표가 무엇일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이거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공부의 열망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뭐하러 제가 하겠어요. 근데 워낙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너무나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삭개오는 어떻게 이랬을까라는 그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10%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11조를 교회만 드리라. 이거는 이제 현대 목사들이 만든 얘기고요. 10%를 남을 위해서 좀 써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한 10% 정도는, 90%는 너희들을 위해서 쓰고 10%는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서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오가 딱 나타나더니요, 주님, 저는 50% 뗄 겁니다. 50% 떼서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속였을 때에 그 속인 금액에 20%를 더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더 이제 깊이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맛보기로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20%가 아니라 400%를 갚아주겠대요. 400%. 꼭 필요한 것은 10분의 1, 10%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갖고 누구에게 속였다면 20%를 갚아야 되는데 400%를 갚겠다. 삭개오는 필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응답하고 있으면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왕창 드리겠다 그런지 아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허무한 그러한 대답일 것 같은데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막 더 한 명만 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했을까? 허무한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맞는 대답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리는 일이 희생이에요. 무척 힘듭니다.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요, 50%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50%면 아무리 부자들도 그 무의 50%니까 얼마나 더 크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렵고 희생이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를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아직까지 부자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90%를 위해서 남을 쓰고 10%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잖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들을 마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엄청난 겁니다. 구원이 이루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접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받아야 할 것을 그 자리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있길래? 구원은 더 이상 성전 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아주 다른 그리고 훨씬 넓은 이해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분이 그 성전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떠난 이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성전을 떠난 언약 공동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전을 떠나서도, 피지컬한 성전을 떠나서도 이제는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제도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침입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선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시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이루어진다.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워,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의 옛 언약의 그 음식에 관한 모든 법을 대체했던 것처럼 그분의 용서,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만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권세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입하시는 분, 저희들에게도 침입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기도는 예수님, 우리 애들한테도 침입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침입해 주세요. Please invite yourself to them. 그들에게 들어가 주세요.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번 기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한 1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약속을 받아들이는 마음, 아니면 헌신하는 마음, 아니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아니면 질문, 아니면 뭐 어떤 거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조용히 정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